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첫 번째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또 좌절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걸어잠그고 있는 그 방 한가운데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저희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벽한 속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저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국인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1844년에 이집트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집트를 방문해서 방문한 가운데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이라 속에 곡식단지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발견하고서는 그 이제 곡식단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곡식단지를 살펴 무슨 곡식들이 있는가 보니까 곡식단지에 씨알들이 있는데 완두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두콩이 3000년 전 묵은 완두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완두콩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완두콩을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니까요, 이 완두콩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자라더니 이제 완두콩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았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1년생 식물인 3000년 된 이 완두콩에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15장 35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연의 이치를 보아도 인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썩으면 그 다음에 되면 그걸 그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콩과 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식혀졌을 때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성장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자연의 이치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완전히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린 그런 이제 흙으로 불과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이 어찌 다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황된 이야기라고 부활에 대해서 호소를 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부활은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부활은 신앙으로 믿어야 될 문제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따져보니까요, 믿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몸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돼요.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어주고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얻기를, 부활의 몸을 이제 잊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어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도 믿어야 되겠지만 아울러 꼭 믿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요. 조금 더 두 마디로 어제 조금 길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제목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 분명히 이거 뗄래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두 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사도들이 순교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까지도 외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망을 새롭게 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생명을 걸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장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왔다 갔다 하죠. 그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곧 신령한 몸의 부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해야 되는가요?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가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우리가 확증시켜준다고요?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뜻을 행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아멘. 우리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연합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과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그 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필연적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죽고 썩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럽고 복된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썩고 죽는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고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물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이겠느니라. 아멘. 50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 이런 육신의 몸을 갖고 죽고 썩는 육신의 몸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1,200년이 2,000년이 아니라 몇 억 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썩고 죽는 몸을 가지고 욕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 신령한 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된 몸에 부활을 이루게 되는 신령한 몸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욕된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욕된 모습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인간이 얼마나 육신이 연약합니까? 몸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중요한 장기 부분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큰 어려움을 겪고 사망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강한 것 같아도요,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육신의 몸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신고 죽지 않고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들이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부활이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떠나고 더 이상 그 역사하지 못하지만은요, 사망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중심으로 무력화시키시고 패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원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깨뜨리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5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너의 죽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죽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개정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김을 주신다는 것,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의 삼킬바가 되리라 라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사망이 이김의 상태가 된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이김의 상기바가 되고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됨과 더불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전적으로 찌들어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지만요,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도다 하고 이제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죄악의 덩어리고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은 얼마나 허망스러운 것인지요. 내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율법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지켜서 구원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상인바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55절의 말씀 보면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사망아, 네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다? 너 쏘는 것이 무엇이다? 너가 성도들을 이기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너의 병기가 무엇이냐?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56절의 말씀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에 우리를 해한 무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죄에서 낳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성립되는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예를 들어서요, 잔디밭이 있는데 줄을 딱 쳐놓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뭐 경범죄, 그런 죄가 경범죄로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법률이 없다면요, 죄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고죄에 걸립니다. 그럼 나라가 법령을 이제 선포하고 거기에 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규정이 주어지기 전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려도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살게 해야 될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결국은 내게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5절 5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쏘는 것이 죄의 권능을 벌벌이다. 아멘.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이거 번역은 좀 개정계획이 조금 난 것 같아요. 개정 한글보다요. 개정계획으로 이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표를 쓰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른 구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다 치우시고 대가를 치우시고 또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곧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죄의 권능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고소하는, 그래서 원수마귀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를 밤낮 참수하고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아이고 저 권사, 아이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 말이지,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송사하는 존재가 악한 영 원수.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세력들, 세상의 악한 이 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사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서 악하게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권세에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인데 오늘도 성도를 해치기 위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표현할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드러내어서 구역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정죄함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한 저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 다음 고집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운 드려보세요. 57절 다시 다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모든 율법의 정죄함을 못 박아버리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의를 주님이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신령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고생에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일들,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메마른 어떤 삶의 일들, 또 그러면 정세적으로 경제기,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가 말이죠. 또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또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입혀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너에게 찾아올 영광은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고난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는 좋게 그런 고난은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극히 경배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에게 주어진 부활의 믿음을 또 부활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더욱 견고히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을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욱더 견실히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